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혈과 육으로 싸우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각자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물가가 올라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그치고 점차 날은 서늘해지며 다음 주면 추석이 찾아오지만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은 더욱더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에게 지혜와 정직과 함께 이끌어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보다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소외된 사람이 더 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요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평안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굳게 믿게 하시며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내 삶 속에서 기필코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종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종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성도들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할 부분은 순종하게 하시며 주가 원하시는 반응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니시와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여호와께 불평하는 이스라엘과 그들을 잠재운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말렉과 그들을 물리친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이 모든 싸움 뒤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 사건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 제단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때 주로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신앙인이라면 그 누구나 쌓고 싶은 제단, 여호와 니시.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를 꿈꾸는 인생에게 여호와 니시로 나아가는 삶의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총 2번 지팡이가 등장합니다. 본문 5절 말씀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지팡이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모세가 르비딤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앞두었을 때 하나님께 들은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신광야를 떠나 이제 르비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은 휴식처라는 뜻을 가진 장소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후의 일정을 잘 알지 못했기에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진을 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이 여정에서 더 큰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인원의 이동으로 인해 너무나 지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진을 친 장소에 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이젠 피곤함이 분노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노를 담아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수많은 사람의 아우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트에서 어린 자녀가 떼를 쓰기만 해도 얼굴이 벌개지고 속이 답답해지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안절부절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수많은 인원이 한 사람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특히 이 원망은 어떤 자아 실현이 실패했을 때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이 원망은 기초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의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참혹한 모습이었을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을 앞둔 모세는 이것이 자신을 향한 불평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불평과 원망은 단순히 지금 목마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는 장소로 자신들이 내몰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외침. 이 소리는 지금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경험치 못할 지독한 압박일 것입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말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강한 불신앙이 이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 출애굽을 시도했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이스라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는 이때 출애굽할 당시의 애굽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당시의 바로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완고하게 한 바로는 장자의 죽음 때까지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수많은 재앙과 장자의 죽음을 그리고 홍해에서 수많은 병거와 병사가 묻히게 되는 참혹한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반박하고 거절한 결과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등장하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를 의미할까요? 이 지팡이는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음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바로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기적을 보임으로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이긴 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이 알게 만든 놀라운 물건이었습니다. 바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일 듯이 지켜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신의 산으로 이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위에 있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호렙산의 호렙이라는 말은 건조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은 오래전부터 건조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치라 라고 말씀하신 반석은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바위를 의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대 수긍할 수 없는 명령인데요. 모세는 약 20km 떨어진 호렙산 인근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로 장로들을 이끌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시밭길을 걷는 심정이었을 텐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공동체 안에 있는 불신앙을 잠재운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이런 모세의 모습을 통해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는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음으로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원망을 잠재울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불안과 원망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온 민족이 뿜어내는 불안과 원망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모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 모세를 수많은 군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었고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꽉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붙잡고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창조주이시자 섭리주이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니 그때라고 말하며 사건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어지는 시간과 장소에서 전혀 다른 사건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이 사건은 공동체 외부의 적이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공격한 것입니다. 목마름을 호소하던 르비딤에 아말렉이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아말렉은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목마름에 지쳐있을 이스라엘을 손쉽게 물리치고자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이런 아말렉을 앞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택하라.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본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본문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한 언급입니다. 모세는 외적으로 공격해오는 원수를 앞두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언급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후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산 꼭대기까지 지팡이를 들고 간 것은 알 수 있으나 그가 산 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지 안 들고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를 본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표현한 말씀을 보십시오.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가 팔을 들 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둘째, 하나님이 아말렉을 끝까지 무찌르신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분명히 알게 하라.
본문 14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여호수아가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사람인 모세는 영원히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바로 아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세우기 위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당시 모세와 여호수아는 향후에 모세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될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 사건은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있게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만드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만드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우린 이어지는 본문 15절, 16절에서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통해 원수의 외적인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초대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는 복된 하루로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잠이 들 때 내 삶 속에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잠이 들길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특히 수많은 긴장과 압박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긴장과 압박은 내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외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긴장과 압박을 느끼는 영역은 서로 너무나 다르기에 긴장과 압박을 느끼는 위치 또한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긴장과 압박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삶 속에 나아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루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와 지팡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의 혈과 육으로 패배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어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